오늘 또 우리 포이에마 미션교회 우리 6월 둘째 주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포이에마 미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싱그러운 푸른 계절 봄날 깊어져가는 이 봄날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하고 바쁘고 또 놀고 싶어하는 그 모든 생각들, 마음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했고 다퉜고 또 원망했고 또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포이에마 미션교회가 날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축복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포이에마 미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해서 예배자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됩시다. 인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6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였네. 6월 마지막 주에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어디 다녀왔죠? 순창을 다녀왔죠. 순창을 다녀왔는데 다녀왔을 때 거기에서 귀한 또 선교원금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매달 10만 원의 선교 헌금을 3년 동안 우선은 그 교회에서 정해진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게
선교헌금을 후원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직은 작은 가정교회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면서 시작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귀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의 예물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우리 포에마 미션교회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헌금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일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잘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상교회에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귀한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수, 이수, 윤수 또 엄마, 아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디도서 1장. 디도서가 어디 있지? 디도서가 어디 있을까요? 디도서가 어디 있을까요? 디도서가 어디 있을까요? 디도서. 디도서 1장 우리 1절로 9절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16절까지가 최종 1장의 9절인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도서 잘 찾았어요, 유수? 디도서. 다른 거 잠시 하지 말고 말씀 본문을 펴주시고 자 디도서 1장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은수가 1번. 엄마. 감독은 하느님의 상징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수 아니야. 엄마 안 읽어도 돼. 그래야 이수 윤수까지 해서 너안 읽을 거야? 마지막 거 읽고 싶어? 이수 윤수 뭐지? 오직 난 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브 마음을 가르치며 그대를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책망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약간 바른 자세 앉아보세요. 바른 자세 앉아보고 약간 이렇게 자세 의자를 약간 틀으세요. 이수도 살짝 틀고. 은수야 좀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다 같이 여기 앞에 보면 말씀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시작.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수야 다시 한번 이수가 읽어보실래요? 제목을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 이 사람 이게 누굴까? 이게 어떤 사람일까? 이수야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그거 내려놔. 이제 패드 쫙 바닥으로 딱 내려. 그렇지. 그렇게. 뭐야?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때요? 이거 뭐 같아요? 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라고 이런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탐험가? 근데 탐험가 같아요? 아니면 뒤에 뭘 짊어지고 있죠? 짐 엄청나게 큰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세 글자인데. 자, 짐꾼. 다른 말로 여기 이렇게 높은 고산에 오를 때 산악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 안내인 그런 사람을 세 글자로 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모르겠어요? 들어봤을 텐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읽어보세요. 히말라야에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떤 셰르파라고 그래. 셰르파. 들어본 적 없어요? 바로 히말라야 같은 큰 산, 높은 산맥,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을 오를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왜냐하면 이 산악인들이 높은 산에 오르려면 뭐 한나절 몇 시간 만에 오를 수 있을까? 막 8,000m 올라가는 그 높은 고산지대. 딴 짓인지 안 짓어요? 몇 시간 만에 올라갈 수 있어? 못 올라가요. 아니에요. 몇 밤 며칠. 왜냐면은 고산은 날씨가 어때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누구 그렇지. 그런데 5,000m 이상에서 고산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히말라야는 어디에 있지? 어느 나라에 있지? 터키 몰라. 응? 터키? 알프스는 중국, 그 다음에 네팔. 네팔, 파키스탄 이렇게 연결돼 있지. 네팔과 중국의 국경지대가 바로 히말라야, 바로 에베레스트산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최소 5,000m, 엄청나죠? 5,000m면. 우리나라 백두산이 2,778m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2배가 넘는 높은 고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오를 때 반드시 필요한 짐꾼들, 아까 말한 것처럼 짐꾼들이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뭐 하루 만에 올라올 수가 없고 몇 박 며칠 동안 올라가기 때문에 짐들이 많아. 텐트도 있고 먹을 것도 식량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와버렸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일까? 처음에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정복한 사람. 맞아요. 1953년에 바로 14번의 실패. 뉴질랜드 출신의 이 산악인인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처음으로 오른 사람이었어요. 뉴질랜드 그런데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냐면 33년이나 걸렸어요. 아까 말한 몇 년? 14번이나 실패를 했어. 근데 이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그건 바로 이 셰르파라는 바로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라는 이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산에 올랐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레스트산이 8,000m가 넘는 높은 산이잖아요. 근데 힐러리라는 이 산악인이 계속 실패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반드시 앉아. 뭐 하는 거야? 이수야, 지금 무슨 시간이죠? 예배 시간요. 반드시 앉아. 바른 자세. 손에 있는 거 내려놔. 올려놔. 반드시 앉으세요. 자, 집중을 해야 아빠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얼른 끝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이 셰르파라는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에베레스트산을 오를 수 있었는데 힐러리가 너무나도 힘들었어. 8,000m 고산을 계속 정복하는데 실패하고 해서 또다시 도전을 했는데 정상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지쳐가지고. 그런데 셰르파는 앞서서 갈 수 있었어.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많은 고된 훈련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높은 고산을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 근데 텐징 노르가이가 먼저 에베레스트산을 오를 수 있었어. 근데 이 텐징 노르가이가 어떤 사람이라고? 셰르파는 어떤 사람이라고? 안내자. 도움을 주는 사람. 산악인들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텐징 노르가이가 먼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정복했다면 에드먼드 힐러리가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 산악인으로서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을까? 없었어요. 텐징 노르가이가 뒤처진 힐러리를 위해서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이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를 통해서 바로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산악인으로서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힐러리가 이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너무 감사하고 자신의 목숨과 또 같은 역할을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도움을 기억하면서 평생 이 힐러리라는 이 산악인은 이 셰르파들을 위한 일들을 했대요. 그들의 삶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들의 그 짐꾼이기 때문에 막 부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꾼으로서 막 부리는 산악인들이 막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힐러리가 이런 사람들을 처우를 잘 개선하고 이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공공사업들을 끝까지 평생 동안 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은 사이라는 거예요. 멋지죠?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서로 동역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그런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죠? 디도서. 디도는 누굴까요? 바울의 제자.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로 디도는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남겨둔 사람이었어요. 디도라는 사람은 바로 그레데의 목회자였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이 디도서에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 디도서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디도와 그리고 이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고 어떻게 디도가 그곳에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목회서신 뭐라고요? 목회서신. 목회서신이 뭘까요? 목회가 뭐예요? 목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목회라고 그래. 근데 서신은 뭐지? 아니 서신. 편지. 편지잖아. 바로 목회자를 위한 뭐라고? 편지야. 목회 서신. 그 앞에 디모데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지? 디모데 전후서. 누구한테 쓴 거지?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 디모데 전후서도 목회 서신이었어. 근데 이 디도서도 똑같이 목회 서신이었어. 근데 목회 서신이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죠. 네. 그렇죠? 뭐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서신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잘못 나오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원수가? 1절. 하나님의 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이수가 읽어볼래요? 2절. 영생의 소망은 이 아니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아멘.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사도.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밝히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권위자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4절에 보니까 나의 참 아들 된 누구에게?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소개하면서 바로 이 디도에게도 자신과 같은 사도의 그런 권위를 디도에게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디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요? 디도 그리고 또 바로 목회자들 그리고 그레데 교회에 전한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디도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기에 나와 동일하게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목회자가 된 디도에게도 이런 편지를 하면서 디도도 나와 같은 사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도가 그레데 지역에 남겨진 이유를 5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 디도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다 하면서 5절에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장로들을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그곳에서 다른 잘못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너를 보낸다, 너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 디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영적인 지도자를 그레데 교회, 그레데 지역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세우라고 말씀했다고요? 잘못된 신앙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아멘. 바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바로 위해서 디도와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떠한 공동체가 있어요. 어떠한 그런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지도자, 특별히 운수가 이번에 그 기독교 역사 탐방 뭘 했지? 국토수를 했어요. 그 국토수를 할 때 누구를 세웠지? 각각? 조장을 세웠어요. 조장을 세웠죠. 왜 세웠을까? 조장을 세운 이유가 뭘까? 조정에 따르라. 바로 조장을 세우고 우리가 한 공동체나 조직이나 교회나 어디 회사나 이런 거에 지도자, 조장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그 지도자나 조장의 권위를 남은 조원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조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장을 아무나 세울까요? 우리 11조인 운순의 조는 운수가 조장해. 11조에 또 다른 얘야 이거는 이수가 있어. 11조야. 여기 이렇게 우리가 다섯 명이 11조야. 윤수가 조장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자, 윤수가 조장이야. 그러면은 조원들이 그래, 윤수가 조장이니까 조장 말을 잘 따라야지. 근데 잘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바로 조장은 아무나 세우지 않기 때문에. 조장이나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거에 세울 때 살펴야 될 뭐가 있다? 바로 따라해보세요. 기준. 따라해보세요. 기준이 있다는 거. 기준. 그래서 지도에게 그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데, 특별히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데, 감독과 장로에 따른 기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준. 어떠한 기준일까? 어떠한 기준? 자, 5절에부터 이어지는 6절 말씀. 장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6절 말씀을 우리 윤수가 한번 읽어볼까? 6절 여기 책만 시작. 한번 읽어봐. 빨간 글씨. 큰 소리로 안 해. 싫어요? 엄마가 읽어볼래?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게 없는 믿는 자를 둔 자. 자, 봐봐. 뭐가 없고? 아니. 책망할 것이 없대. 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진짜 말썽도 안 부려. 불순종하는 것도 없어.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보기에 너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뭐가? 방탕이 뭐야? 방탕. 이수야, 방탕이 뭐지? 방탕. 술 마시는.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방탕한 사람이라고 해. 내 마음대로. 가만히 좀 있자. 알았지? 방탕하는 사람 하다는 것을 비난을 받는 거나 또 뭐야? 문수야? 순종, 불순종. 불순종하는 일이 뭐라고?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 진짜. 엄마 아빠는 이수야.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 이거 싶어요. 둔자.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 되기 어려운 것 같아. 장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아빠가 장로 아니잖아. 근데 아빠는 뭐야? 목사님이죠. 목사님도 동일해요. 이런 장로를 누가 세우는 거야? 목회자인 누가 세우는 거야? 디도가. 그러면 디도도 책망할 것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어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둬야 될까 안 둬야 될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야 될까? 받지 말아야 될까? 진짜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조장이 되는 거,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
목회자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 않아요. 자, 감독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감독, 빨간 글씨, 감독. 원수 감독. 감독은 하나님의 성직으로서 생명한 것이 없고 제 보직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소리 즐기지 아니하며 교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이수가 읽어봐. 8절.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9절 윤수. 이쁨 미쁜 마음 말씀을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원명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와, 진짜 감독되기 어렵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이득을 탐하지 않고 선행을 좋아하는데 신중하대 그리고 의롭대 거룩하고 절제를 하는데 그리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거야. 와, 감독과 장로의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기준이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어렵죠.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 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어렵죠.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쵸? 네. 김희수 이수야 예배 드리기 어렵죠? 그러면 나가 놀아요. 이수야 나가 놀아. 김희수 나가 놀아요. 나가 놀아도 돼. 나가 놀아. 괜찮아. 놀고 와. 예배 드리지 말고 놀고. 얼른. 김희수 아니 예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나가 놀라니까. 어? 이수야 예배 몇 시간 드려? 어? 아니 몇 시간 드리냐고. 1시간도 못 참아요? 이수야 예배 드리기 싫어요? 아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 이수야 이수 왜 그럴까? 매주? 어? 지금 다 지루해 하잖아 너 때문에. 아빠 이렇게 지금 얘기해버리면 힘들어. 더워서 그런 거야 뭐야? 더워서 그런 거야? 그러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있어? 아니 놀라니까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지 말고. 왜 그러는 건데 계속 맨날 한숨 그렇게 쉬고. 아빠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지금 심각하게 고민이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재미없고 지루하구나. 그래서 아까 셰르파라는 사진도 준비하고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도 본문도 이렇게 그리스도 빨간 시간에 같이 읽게 하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면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니까. 있어요. 방해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너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가 놀라니까. 유수야 그렇게 있지 말고 지루해가지고 종이 찍고 왜 그런 거지? 응? 왜 그래요? 지난주도 너가 그렇게 짜증 부리는 거 그냥 아빠가 말씀을 마무리 짓다가 빨리 그냥 끝냈잖아요.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계속 매주마다. 이수야, 너 포이마 미션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안 드릴 거면 안 들어도 돼. 그냥 나가 놀라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긴 한데 예배 일원이 안 되려면 나가서 놀아도 돼요. 괜히 방해하지 마, 예배. 알겠지? 알겠죠? 알겠어요? 저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도 된다니까. 괜찮다니까. 너가 결정해.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어떻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예배 드릴 거야? 고개로 끄덕거리지 마. 말로 해. 네 입술로 선포해. 예배 드릴 거예요? 정말요?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입술로 내뱉어. 정확하게. 말을 왜 이게 뭐야 이게? 바보같이. 아니 뭐라고 하고 혼내는 것 같으면은 이러고 신나게 놀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말도 잘하면서 정확하게 말을 하세요. 그래야 알아듣지 사람이. 지금 그게 정확하게 말한 거 아니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말할 때 우리의 입모양과 혀를 어떻게 굴리고 쓰는지를 알려줬잖아. 기억은 어떻게 내고 아는 어떻게 내고 이렇게 내라고 그랬어요? 네 할 때는 입술을 벌려가지고 네 해봐. 고개 허리 쫙 펴고 네 해봐. 크게.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 알겠죠? 알겠죠? 이수야. 이렇게 하지 마. 정확한 입모양으로 정확한 발음을 내뱉으세요. 알겠어요? 발음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 뭔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 장로들과 감독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지. 청지기,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장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운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장로와 감독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대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자, 여기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자, 이걸 보니까 감독이나 이 장로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먼저 다른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 아니 어디에서? 사람. 봐봐. 아내나 남편, 자녀가 있는 곳이 어디야? 가족,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먼저 책망할 것도 없고 불순종하는 것도 없고 방탕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이 포이에마 미션교회, 우리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의 일원인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올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자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막 불순종해. 가정에서 이 사람 막 못해. 이 사람 막 방탕해. 이 사람 막 책망이 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볼까? 절대 볼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믿는 가정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막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막 보여. 근데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런 사람을 우리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너나 잘하세요 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하겠지. 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은 뭐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공동체나 어떠한 사회를 이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데가 어디야? 가정이야.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너지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도 서로 막 얼굴 안 봐. 엄마, 아빠 따로따로 생활하고 엄마나 부모님과 자녀들이 따로따로 막 대화도 없어. 이렇게 모이지도 않아. 함께 뭔가 주고받는 것도 없어.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문 탁 걸어잠그고 집안에서 뭐 할까? 게임해. 엄마는 집안에서 뭐 할까? 야, 니네 할 일 해. 귀찮아. 아빠는 힘들어. 회사 다녀가지고 힘들어. 나 좀 쉬어야 돼. 가정에서 무너져.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세우는 지도자에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장로들과 감독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기준을 세운다고요? 왜 이러한 기준을 세울까?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세울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는 이수야. 영적인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야? 뭐를 행사하는 사람이야? 세 글자. 영으로 시작해. 영으로 시작하고 흰 역자를 써. 마지막. 영, 땡, 력. 뭐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도자는 영, 세 글자니까 영, 땡, 력. 영, 땡, 력. 가운데 뭐야? 모르겠어? 어려워? 영, 향, 력. 어려워. 영향력이 어려워요? 영향력? 영향력이 잘 몰라요? 영향력? 화장실 갔다 오세요, 여보. 영적인 지도자, 조장이 될 수 있는 것. 왜 이러한 기준을 세우냐? 바로 그 사람의 그런 조장이나 지도자에게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두 글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가 막 함부로 대. 내가 힘이 있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야! 똑바로 해! 야! 바르게 앉아!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래. 아빠가 막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 안 드린다고. 야! 너 똑바로 하래! 빡! 막 때리면서 막 그래. 그러면, 그래. 때리니까 무서워서, 잘 따를게요. 막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했지. 근데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따를까? 마음으로 따를 수 있을까? 아니야. 이수는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길 원해? 어떠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어떠한 기준을 가진 이수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나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지도자나 나의 조장은 어떠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수야. 은수가 아까 이번에 구도소에 갔다 왔잖아요. 은수가 조장형이 어떠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었던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없었어? 잘 모르겠어? 어렵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조장이 됐다. 그럼 나는 어떠한 조장이 됐으면 좋겠어? 이수가 만약에 조장이야, 어디 모임에서, 뭐, 숲학교에서 이수가 조장이야. 그러면 이수는 어떠한 조장이 되고 싶어? 잘 모르겠어? 조원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면? 조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싶어? 이수가 봐봐. 아인이랑 예인이랑 윤수가 조원이야. 그애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조장이 될 때. 잘 모르겠어. 은수가 그러니까 은수가 국토술래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윤수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좀 큰 형아가 됐어. 동생들이 많아. 그래서 조장이 됐어. 조장이 됐을 때 은수가 되고 싶은 조장 어떻게 조원들에게 했으면 좋겠어? 동생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역시 지금도 다정다감한데 조장이 됐으면 더 다정다감하고 싶어? 좋아요. 그래요. 어떠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가 된다는 거, 조장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임에도 교회에도 이수야 그에 따른 기준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일꾼이야. 영적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
바르게 앉아보세요. 자, 마지막 끝낼 거야.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바르게 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야. 오늘 읽진 않았는데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대. 이러한 사람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그 가운데 특히 뭐라고? 많대. 할례파가 어떤 사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누구죠? 누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특별히 어디? 바리새인. 바리새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는 우월을 가는 걸 가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신들은 할례파야.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뭐 하고 있다고? 불순종하고 뭐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인대. 야, 너나 똑바로 해야. 헛된 말하고 불순종하고 속이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그레데 교회에, 그레데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막 어떻게 해? 속여요. 가정들을 무너뜨린대요. 자, 가정들을 온통 뭐 한다고? 뭐 한다고요? 무너뜨려. 더러운 뭐를 취한다고요? 이득을 취한대요. 와.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 할례파뿐만 아니라 봐봐 이수야. 어떠한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레인들 중에 봐봐 뭐 한다고? 거짓말. 항상 거짓말. 그리고 그들이 뭐 악한 짐승 자신들의 배만 위해서 하는 뭐 한다고? 정말 그레데 지역이 어떠한 곳이야? 악한 곳이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일꾼들이 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뭐예요? 어려운 곳이야. 어려운 곳. 힘든 곳이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러한 곳과 비슷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거짓을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그래 괜찮아. 예배 안 드려도 돼. 저기 우리 놀자. 나가서 놀자. 유혹해. 사단은 그러한 우리를 미혹해. 사탄은.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단 들어봤어? 이단 들어봤어? 있어? 이단 들어봤어?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요? 은수? 이단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 가르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살아. 괜찮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는데 다른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 디도가 영적인 지도자, 감독과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 자신의 그 그레데 지역에 있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가르침을 받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들을 과감히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당신 좀 영이 좀 안 좋아? 일로 와봐. 내가 조금 가르쳐 줄게.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리 와서. 이렇게 무욕을 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정말요? 저 가서 그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싶어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 만난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낸다. 뭐라고? 그는 끊어낸다. 그들을 피한다. 피한다. 왜냐면 우리는 아직 연약할 수 있어. 우리는 아직 믿음이 자라고 있는 단계고, 아직 그런 사람들과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어린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그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저 괜찮아요 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지도자,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가서 얘기한다.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도움을 구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도움을 구한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니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 그래서 바울은 앞서서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한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뭐라고? 있어요? 아까 네가 얘기했지. 일꾼이라고. 영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잘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호이에마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첫 번째 맨 처음에 누구를 소개했지 아빠가 사진에서 쉐르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을 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보다 그들을 더 세우고 낮게 여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섬기고 도움을 주는 그런 영적인 일꾼, 정말로 디도와 같은 사도 바울이 훌륭한 리더, 감독과 장로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도 그렇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바른 자세로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가 먼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엄마 아빠 또 교회 목사님 지도자에게 다가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은수희 수윤수가
하나님의 귀한 영적 일꾼으로 지도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포이마 미션교회 그렇게 세워져 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신 우리 1절만 찬양하면서 동원하고 축도하고 예수가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시 예수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섰으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갈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시험이 오나 겁없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선한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으로 세움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영적 지도자의 기준을 잘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포이에마 미션교회 모든 공동체 일원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러한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